오늘은 무슨 힘으로 살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죠. 이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서 51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영광이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의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사기가 저하됐고 또 돌아온 백성 또 남아있는 백성들 간의 분쟁과 분열 참담하기 그지없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환멸을 느끼고 절망과 죄책감으로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 어떤 의심으로 가득 찬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미약해질 대로 미약한 이스라엘이 과연 그 엄청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온갖 회의감과 불신으로 팽배한 시대에 재차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이 회복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조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제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요 가까이 송파 쪽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분인데 10군데 중에 7군데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제가 옆 건물을 갔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만한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오래됐는데요. 저희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나 조국교회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전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죠. 1970에서 90년대까지 엄청났죠. 근데 90년대부터 그게 꺾이거든요. 과연 교회들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오늘날은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실은 버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부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담하기 그지없죠. 초출산 국가다. 5월 달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12를 곱해보면 12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때가 한 50만, 60만 되는 느낌이거든요. 베이비 부모 때는 7, 80만 명 되고 엄청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탈종교화 시대다. 또 2050년이 되면 70에서 80%가 무신론 또 이단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막 나오고 있는 답도 출구도 없는 시대다 하는 무엇 하나 소망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아니 앞으로의 우리에게 당면하는 시대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 현실의 이 벽 앞에 암담한 현실의 벽 앞에 영적으로 잠자던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 잠이 확 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고 장차 있을 일의 미리 보기인데 그것은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 깬 이 선지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의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1절로 3절을 봤지만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막 그려봐도 이게 한글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 환상이 뭔지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만이 푸시는 줄 믿습니다. 무리하게 풀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고요.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립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죠. 지금 스가랴에게 보인 환상 또한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질문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이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인도를 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섣부른 답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르는 거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아는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너 모르고 있다. 우리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좋죠.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고하면 됩니다. 지금 스가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 한 자매가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가 진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요. 제가 자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했죠. 자매요. 정말 이를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가? 점잖게 제가 푼 겁니다. 너 진짜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매가 이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마음이 기울이기 전에, 사귀기 전에, 썸을 타기 전에 와서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기도해 달라면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이렇게 기울여져 가지고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기울여진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응답을 자기가 내고 있거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일 뿐 자기가 응답 내린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구나. 결국은 기도해도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것 하고 달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냥 그것을 내가 답을 내리지 말고 주님 앞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싶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 그걸 원하셔요. 우리는 억지로 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 오직 누구한테 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막 뭐 이렇게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진지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저의 길은 뭡니까? 인도하시고자 하는 뜻은 뭡니까? 진지하게 물을 뿐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는지 6절로 7절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예요. 이 자에게 하나님은 오래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성전 건축의 지대만 놓고 1년 만에 중단이 돼요. 주변에 적들이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해서 이게 중단됩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그냥 중단된 상태로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룹바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완전히 포기한 지가 오래된 상태예요. 즉 그게 배경입니다. 그러한 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군대의 힘이나 어떤 집단의 힘을 가리킵니다. 능력은 삼손과 같은 육체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주변 대적을 누를 만큼 강력한 어떤 군대적인 힘이 있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죠. 또 성전 건축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솔로몬 성전만큼 지을 만큼 풍성한 물질들이 금과 은이 있다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게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있다면 짓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짧게 보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그렇고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 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환경과 여러 조건은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탁월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되느냐라고 한다를 때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걸로 되느냐 교회가.
세상의 일은 그런 거를 되겠죠. 물질이 많다면, 그래서 엄청난 어떤 건물을 지을 만큼의 물질이 있다면 과연 교회가 되겠냐?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되는 거냐 이거죠. 제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제 아무리 탁월한 사람으로 가득 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다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종종 우리는 그런 사고를 듣죠. 부도가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큰 산과 같은 성전 공사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교회도 기사회생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산, 태산 같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며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일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일지 몰라도 우주에서 바라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냥 야산이나 다 평지처럼 보여요. 멀어지면 뭐 크게 와이드하게 잡아버리면 안 보여. 그냥 다 평지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에게 볼 때 너무 큰 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다 평지일 뿐이에요. 우리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육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힘을 의지하는 순간 상대는 누가 되었든 벅찬 상대입니다. 태산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도 난쟁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불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죠. 우린 지독히도 자신을 바라봅니다. 승리의 근거를 자신에게 둡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주저앉아 버리죠. 절망합니다. 무너지죠. 왜냐? 나는 그런 힘이 없거든. 그거 할 여력이 없거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능력 없음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너희 능력이 왜 이렇게 없냐? 너희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뭐 그런 걸로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책망하죠. 예수님, 특히 제자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 그건 줄기차게 책망합니다. 왜 너를 바라보냐? 나를 바라봐라. 제발 나를 바라봐라. 우리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힘의 근원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겐 이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만이 유일한 돌파구고 비상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현안들 많죠. 근데 그것이 다 뭐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무한대죠.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간으로. 여러분 근데 두 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에서 뭐가 나오죠?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옵니다. 순전한 기름. 그것을 제사에 쓰는 기름이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지금 이 7 순금 등잔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감람나무에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뭐가 파이프 간처럼 연결돼서 뭐가 공급되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등잔대가 순금일까요? 금은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 금 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순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울러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에 관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둘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충만한 교회는 교회 본연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교회로서의 특징, 교회로서의 어떤 본성, 교회로서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살아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며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지하에 들어가서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두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교회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힘이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거기서는 신기하게도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는데 예기치 않는 손길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까마귀와 같은 손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은 말도 아닌데 정말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그런 손길들 하나하나가 퍼즐을 맞추듯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건물도 있고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죠. 메말라가고. 왜 그럴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걸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입심이 강하고 뭔가 학력이 있고 뭔가 물질이 있는 힘 있는 거를 붙잡을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자꾸 말로 설명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구해가지고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답은 오직 거기에 있다고.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고 있는 곳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에 자신의 눈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목사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신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만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걸 보고 엉엉 웁니다. 사람들이 학개서에 보면. 왜냐면 너무 초라해서. 옛날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엉엉 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거를 지은 스룹바벨 손에 머릿돌이 있는데 왜 작은 일의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그 손에 머릿돌이 있는데 이 머릿돌이 장차 누구냐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헤롯 성전을 보고 가장 컸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버금갈 줄도 엄청나게 으리으리했던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진짜 성전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 성전이 있죠.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 교회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건물이 있었던 건 AD 300년 이후예요. 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그렇게 으리으리한 데가 아닙니다. 다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는 평민들, 노예들의 집이에요. 그냥. 근데 어떻게 영광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을 말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헤롯 성전은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전 세계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한정된 공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건물을 여기다 딱 지놓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옮겨야 되나 계속 여기 있어요. 건물에 갇혀요. 건물을 짓는 순간에 건물에 갇힌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죠? 믿는 성도가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세상에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중국만 1억 명이라고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온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만 1억 명이에요. 근데 역대 역사가 오고 오는 가운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장차 모든 영혼들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때 영혼들은 연결이 될 겁니다. 놀랍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텐데 그때 진짜 성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성전이 이제 도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절대 공간과 시간과 물질에 매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놓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령을 그 안에 두고 있는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요? 영혼의 사이즈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너무 커서.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연결돼서 하나를 이룰 때 그 성전의 영광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 그게 영광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그 행위가 누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하고 누가 볼 때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하는 거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찬양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산골 오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깊은 오지에 있는 몇 사람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도 그 지금도 거길 주목하고 계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눈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별처럼 은하수처럼 저는 보일 거라고 봅니다. 촘촘히 있는 데도 있고요. 뜨문뜨문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전 세계 무별과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냥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기가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전 세계가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은하수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교회나 당신의 눈을 두고 계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절대적인 요소를 하나를 꼽자면 그건 성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데 왜 안 구하냐? 여러분 큰 산을 만나면 만날수록 산 대 산으로 대결하지 마십시오.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같이 맞짱을 뜨면 안 돼요. 그와 같은 힘으로.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단의 힘을 어떻게 이기려고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여기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갈 길이고 또 마침표를 찍을 유일한 길이다. 성령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힘 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일하는 거,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래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교회에 전통은 있어요. 직분은 있어요. 뭔가 봉사는 하고 사역은 하고 섬기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파이프 간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흘러들어온 이게 막혀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다른 곳으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돌파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세요.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외부 환경이 너무 거셉니다. 어떤 것으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세계, 그 부흥의 그 세계를 다시 한번 오늘날 재현되는 그런 역사 다시 한 번만 그런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금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 그런 탄원, 그런 기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신데 이거는 오직 돈으로도 못 사고 힘으로도 못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성령인데, 이 가장 좋은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같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돌파가 돼요. 큰 산도 평지가 돼요.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